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경배받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그 경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가운데 저희들을 참된 경배자로 발견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또 마음을 구비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사대로 또 주신 기회대로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이 더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이 형성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올바로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의 결심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의한 거룩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마귀의 모든 공격 차단시켜 주시기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누가 현명한 사람인가 입니다. 성경에서는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분명하게 그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IQ의 문제가 떠오르죠. 지적인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 경력, 그것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은 것인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명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은 너무나 자주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죠. 인생은 리셋이 없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죠. 또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 길을 고수하라는 것이죠. 혹 잘못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 바로잡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남은 시간, 남은 인생,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현명한 사람인가, 현명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목표가 있는 사람입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목표를 전제로 하는 명령이죠. 주의해라. 목표가 없는데 무엇을 주의할까요? 되는 대로 살면 되죠.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반드시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형광등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고. 이 강대상 만들어진 목적이 있죠. 창조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창조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삶의 시작입니다. 만드신 분, 의도가 있을 것이죠. 계획이 있을 것이죠.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명철의 지식입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정답은 만드신 분에게만 달려 있어요. 그 사실을 알 때에 그 사람은 가장 현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막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로 그 현명한 삶이고 내가 현명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라고 계속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표예요. 5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제일 먼저 여러분의 위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라는 것이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예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지요. 깨달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경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억지로 해야 돼요. 의무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표,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이고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 사실을 알 때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의 삶, 그것은 각자의 기준에 맞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재벌로서 산 삶이 있겠죠. 반면에 가난한 농부로서의 삶을 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유명한 사람이 있고 하나는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단지 소수의 사람만 그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뿐일 수도 있겠습니다. 누가 잘 살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다수의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출세했다라고 하는 삶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답인 것인가? 그 세계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요. 모든 인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민족을 위하여 희생한 삶, 두고두고 후손 대대로 그 이름을 기억하며 회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희생이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무관한 삶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목표를 가져야 되는 그런 그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주십니다. 그 목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심하게 지나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나는 나만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목표가 없는데 무엇을 붙잡으려고 쫓아갔겠어요? 분명히 목표가 있습니다.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목표입니다. 가장 선명하고 가장 단순하고 결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한 가지 일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고백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목표입니다. 쫓아갈 뿐이라. 건성건성 가는 것이 아니라, 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냥꾼이 사냥감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쫓아가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모든 면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목표입니다. 왜 교회를 주셨는가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돕기 위해서요. 우리 경배드리죠. 기도 모임 같죠? 성경 공부 모임 같죠?
구령 모임 같지요. 교제 모임 같지요. 서로를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지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을 주시고 선지자를 주시고 복음 전도자를 주시고 목사와 교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 됩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 경배의 목적, 기도의 목적 모두가 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장 안정된 삶을 살아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만족하지요. 현명한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에서의 목표, 현명한 건축가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후에 보면 현명한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비바람 몰아칩니다. 홍수가 들이닥칩니다. 둘 다 들이닥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해서 비바람 비껴가지 않습니다. 홍수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해서 봐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는 남아있고 하나는 무너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이후에서도 똑같이 바로 현명한 건축가라고 그리스도인들을 연결해서 언급하고 있죠. 집 짓는 사람이에요. 목표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집을 지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주위에서 잘 집을 짓는 것이지요.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주의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고 집을 짓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 바로 눈앞의 것들, 사탕하고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사람이죠. 어린아이입니다. 성숙한 사람, 멀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안목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전체적인 안목을 놓칠 때에 시기와 질투의 노예가 됩니다. 투쟁할 수밖에 없어요.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죠. 현명한 사람, 건축물이 완성되었을 때 준공검사하죠.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합격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건물 지으나만 하죠.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이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놓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된 가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어진 교회,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초를 놓는 삶을 살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종류인지 시험하죠. 시험관이 나와서, 감독관이 나와서 준공검사 어떻게 내릴 것인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규칙대로 지었는가, 법대로 지었는가, 검사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제멋대로 지었다고. 세월호 그렇게 그 사고 난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불법 개조했죠. 위법했습니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손해를 당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관, 목표가 잘 설정되었을 때 그 인생관은 너무 쉽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무엇인가?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하여 무엇입니까? 다가오는 세상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지상에서의 삶은 다가오는 세상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통치권을 허락해 주세요. 지상에서 사는 동안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해줍니다. 다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후의 말씀처럼 혼에 쉼을 주세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마음의 병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초라하게 살지도 않아요. 두 번째 보너스는 무엇입니까? 다가오는 세상이 실현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업을 받죠. 상속권과 통치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이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찾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하는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목표의 여부에 달려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나는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인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아는 사람, 복받은 사람입니다.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갖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정적으로 주는 위안이 있다고요. 세상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걸 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루하루 진통제 맞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날이 와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두려움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몰려오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마귀는 이 두려움을 제거시켜버림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스럽고 벌거벗은 채로 발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해요. 목표가 없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를 누그러뜨려 보려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근본주의자들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이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십자가의 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복음의 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와 복음의 가치를요, 성경에서 중요시하는 것보다 더 높여버렸어요. 더 높여버렸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인본주의예요.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것을 쓸데없이 강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은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주의 두려움을 알고 구원받았듯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마땅한 목표를 잘 가짐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 수 있다. 마귀의 그 공격에 대해서 자신을 잘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을 보장해 줍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부자지요.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파라오, 온 세상을 다 얻었어요.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비즈니스의 목적, 이문을 남기기 위한 것이죠. 엄청나게 일은 했는데, 엄청나게 사람들을 고용했는데, 사업을 확장했는데 적자예요. 무슨 의미가 있죠? 그 사업이, 그 일이. 하나님도 똑같은 관점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결산의 때가 왔는데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인생을 열심히 산 결과 반드시 남겨줄 유산이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없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특권이 하나 있는데 먼저 보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의 차이, 목표에 있어서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무엇이냐?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거예요. 의식주의입니다. 그것만을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일단 차가 고속도로에 얹혀졌다 그러면은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도 몰라요. 옆에 차가 달리니까 나도 달리는 거예요. 옆에 차가 속도를 줄이면 나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모두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목표입니다. 특권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목표로 가지고 있는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주신 부를 향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만 하면 됩니다.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인식하고 현재 하나님께 주신 부를 그 목적에 맞게 쓰시면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도구로 사용하면 돼요. 재물이 목표가 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현명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영적인 목표를 지닌 사람이에요.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똑같은 부를 축적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현명한 부자가 있고 어리석은 부자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목표 여부에 달려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속으로 생각하여 말한다고 해요. 겉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편 14편 1편에서도 어리석은 자에 대한 정의죠. 하나님은 없다, 겉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경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말해요. 하나님 없다. 어리석은 자여, 미련한 자여, 바보 같은 자여, 똑같은 말입니다. 그 혼의 주인이 와서 그 혼을 앗아가 버린다고 한다면 마련해 놓은 지금까지 장만한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들이 되겠느냐?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표를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바로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향유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목표는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그 목표가 없다고 한다면 환경에 떠밀려 살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다수가 가니까 나도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주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이 사회가 달려가는 그 방향대로 그 수레바퀴에 떠밀려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생을 구성하고 있는 시간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현명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현명한 사람인가? 두 번째로 목표를 이룰 기회를 사서 얻는 사람이에요. 15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시간이 귀하면 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날이 악하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목표의 진정성 여부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잘 살고 싶다. 공부 잘하고 싶다. 나도 현명하게 살고 싶다. 그것이 진정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공상이 아니라 진정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그 사람이 투자할 수 있는 마음의 열정, 어디에 쓰는 것인가 두고 보면 알아요. 말과 투자가 다르면은요, 그것은 영원한 공상입니다. 10년 전에 품었던 생각, 10년 후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있는 사람,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사람, 반드시 시간을 쓴 사람이라고. 마음의 열정과 돈을 투자한 사람이죠. 진정성 여부에 있는 것입니다. 현명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맡은 관리자들이죠.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 두 가지만 택하라고 한다면 하나는 은사이고 하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요. 잘 할 뿐만 아니라 그거 할 때 좋다고요. 마음이 기뻐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 시간만 주어지면 그거 계속하고 싶다고요. 은사입니다. 그것은 관리해야 되고 그것은 개발시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것과 관련돼서 반드시 병행해서 관리해야 되는 그 자산이 시간입니다. 그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산 가운데서 가장 지혜롭게 다뤄야 되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돈 필요하면은요, 벌면 돼요. 더 나가서 궁극적으로 파산당했어요? 그 재기하면 됩니다. 인생에 할당된 시간, 그것이 끝나면 인생도 끝나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가르침과 권면 가운데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인생에 있어서 시간관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갖게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오.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알게 해주십시오. 답을 주셨는데 손너비래요. 손너비.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이거 두 가지 알면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 내가 보기에 선한 일, 내가 보기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시작하려고 해봤더니요, 그 동기를 가만히 한꺼풀 더 까봤더니 너무나 불순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선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 그만큼 연약한 것을 발견한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가운데 지나가며 우리의 연수가 한갓 이야기처럼 지나가나이다. 70년 살고 80년 살았는데요, 그 이야기,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연수가 한갓 이야기처럼 지나간대요. 그 일을 경험한 일을 다 말하려면 며칠 밤을 세워도 모자라다. 아니에요. 며칠 밤 다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몇 시간이면 끝나요. 고생했던 군대 얘기 며칠 걸리지 않습니다. 몇 시간 이야기하지 못해요. 할 얘기가 없는데요. 몇 시간 이야기하고 나면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이야기 몇 시간 걸리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할 이야기가 없어요.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현명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목표를 이룰 기회를 사서 얻는 사람, 그것이 바로 시간을 사서 얻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이 기회의 신을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사람 같기도 하고 동물 같기도 한 기괴한 모습이에요. 앞머리가 있는데 숱이 무성합니다. 뒷머리는 완전한 대머리예요. 양 발꿈치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설명한 그 내용을 보면 앞머리가 무성한 까닭, 그것은 누군가가 보아도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함인 것이에요. 그런데 알아차리는 즉시로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앞머리가 무성한 것입니다.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 일단 내가 지나가고 나면 나를 붙잡을 수 없어요.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놓쳐버리는 것이죠.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입니다. 무엇인가? 바로 기회예요. 사람 앞에 나오는 기회. 그래서 이 기회의 신, 신의 이름인데 카이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시간을 사서 얻으라라고 하는 말은 이 기회를 사서 얻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한정 오래 살고 무한정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축적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새벽형 인간 추구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축적했다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 축적된 시간을 어디에 쓸 거예요? 그 목표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기회가 와도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아울러서 그 시간을 사서 얻으라라고 하는 그 말, 그것은 바로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시간을 빼앗기 위해서 모든 공격을 다 동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마귀가 오는 목적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목적이 있죠. 마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회만 빼앗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게으르게 하고 죄짓게 하고 그러면 그 기회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들, 그냥 환상적인 그런 일들, 거기에 자신의 시간을 다 낭비해서 다 없애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하기로는 열심히 살았다고요. 부지런히 산 것 같아요. 그러나 되돌아보면 거의 대부분 다 내 죽음과 더불어서 무덤으로 다 들어갈 것들이 받아놓은 모든 학위증들, 쌓아놓은 업적, 명성, 죽음 이후에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거의 대부분 다 썩어져 버릴 것이라고 한다면 그다지 현명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지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무엇을 삼켜요? 여러분 혼을 삼켜요? 여러분의 영을 삼켜요? 기회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소중한 목표를 이룰 기회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버리죠.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여러분에게 해당되시는가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여러분이 주장해야 될, 여러분이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너희의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기회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라. 마귀가 기회를 빼앗아갈까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루어져
가는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요, 기회는 필수적이라고요. 그 기회를 잡아야 목표를 이루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것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또 주신 은사와 주신 시간, 기회들을 통해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겠죠? 시간을 사서 얻으라. 오늘날 이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구해야 되고 마땅히 간직해야 되는 그 기회를 빼앗는 데에 모든 문화라든지 세상의 풍조가 점철되어 있는 세상에 잘못된 것들의 시간을 쓰도록 유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의 다 먹혀들어요. 세상에 속지 말고 세상에 떠내려가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시간을, 기회를 구해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현명한 사람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할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잘 듣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누가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얻은 기회를 실현시키는 부지런한 사람이. 17절 보십시오.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현명하게 살기 위해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이 한 가지 악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며 또 정녕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간다는 것이라. 전도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강한 표현을 썼죠. 미친 마음이라고.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가 어리석게 되지 말고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미쳐버리는 것이에요. 술의 신 바카스가 있죠. 완전히 노예가 돼서 술에 취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술 취하지 말라가 그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되어져 있을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미쳐버린 거예요. 미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은 자에게로 그냥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인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주의 뜻을 이해할 마음도 없고 주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 다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길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무익한 삶을 산 것입니다. 아무리 희생적이고 아무리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온 세상이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보훈 훈장을 수여한다 하더라도 그 희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무관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가 다 헛된 인생임을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싶다. 문제는 실천이에요. 이 마지막 날들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이론이죠. 그것이 실제로 실현되는 실제 그 간격이 너무 크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사역하실 때는요, 구원받는 것과 제자로서의 삶의 간격이 없어요. 일단 구원받은 즉시로 제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리적으로 구분해서 설명해야만 돼요. 구원받는 것 따로, 제자로서의 헌신적인 삶 따로. 그러나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는요,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론과 실제의 차이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을 믿어준다고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구원받은 것 같지 않다고요. 그렇게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이 헌신해야 돼요. 유대인,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교육이죠. 어릴 때부터 이 민족 자체가 공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숨 쉬는 것, 길을 걸어가는 것, 잠자는 것, 아침에 일어나는 것, 필수 조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부와 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아주 독특한 민족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내 자손에게 그것들을 열심히 가르칠지니 내가 내 집에 앉아있을 때나 내가 길을 걸을 때나 내가 누워있을 때나 내가 일어날 때 그 말씀에 관해 말할지니라.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생애를 아주 간략하게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민족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실로 유대인이라. 유대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킬리키아의 한 성읍 타소에서 태어나 그 성읍에서 가말리알 밑에서 자랐고 율법 박사예요. 그거보다 더 큰 영광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대통령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수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 무엇을 제일 먼저 자신의 명함에 새길 것이냐, 더 물어볼 것도 없이 교수예요. 그거보다 더 큰 영광 없다고 자연하는 사람들입니다.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교육받았으며, 유대인 그러면 마땅히 교육받아야 되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 지극하기로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와 마찬가지였노라. 지금까지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 학생과 이방인 학생의 현격한 차이, 그것은 주말을 보내는 데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학생들은 주말을 공부하는 데 보내요. 평생 학창시절에는 시험 준비가 다입니다. 계속 시험 준비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방인 학생들은 다가오는 주말을 레저 활동하는 데 계획하고 시간을 또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른 학생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프로페셔널이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법률 분야에 있어서, 금융 분야에 있어서, 의학 분야에 있어서, 의학 분야에 있어서, 또 투자 상담에 있어서, 회계에 있어서, 심리에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이방인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유대인에게 가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교육에 달려 있어요. 영적인 무지, 그것은 생활이 불편하고 편리하고 그 차원을 떠나서 영적인 무지는 악입니다. 악.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않으니, 계속해서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받았겠죠? 제일 근심사항은 모르는 상태에서 지내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하면 어떻게 돼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멸망당해요.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기록들을 알아야 돼요. 공부해야 되죠. 나의 것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도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에 관해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무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아, 반드시 듣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고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요, 잘하였다,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착한 종이라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그 은사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형제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이 권면의 말씀을 했겠어요? 무지는 악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도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교리, 그것이 각 개개인의 절대 진리로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인가? 휴거와 재림에 대한 교리, 그렇게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들을 할당해서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생뿐인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고 경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지만은 그 모든 믿음의 영역이 이생뿐이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헛된 것이에요. 왜 공부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 것인가? 공부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자상하게 말씀해 주셨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진리의 말씀이에요. 과연 진리의 말씀을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루하루 먹는 음식물,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위에서 선택해서 구입합니까?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 그 GMO라고 합니까? 그것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설탕이 몇 퍼센트 들어가 있고 소금은 또 몇 퍼센트 함유되어 있고 그 일일이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먹이잖아요. 70년, 80년 생을 사는 그 사람의 식품에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영혼과 관계가 있는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는요, 관심조차 없어요. 어떤 불순물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독극물이 거기에 유입이 되어 있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 것인가? 공부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순종이 어렵지가 않아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선순환입니다. 선순환.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악순환이에요. 계속 악순환이에요. 기회 주시면 자백하고 또 기회 주시면 자백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만 돌다가 기도하면 자백 기도만 하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만나보는 사람도 무수히 많을 것이라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는 훈련이에요. 그냥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단순히 듣는다고 해서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학작품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은 반드시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에 고정시키고 또 골똘히 생각하고 반복해서 묵상하고 이론과 실제의 간격이 생길 때에 그 간격을 해결해 주시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훨씬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셔야 돼요.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반대예요.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죠. 하나 엔터만 누르면은 무한한 정보가 다 떠오르잖아요. 사색의 과정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전혀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얼마나 쉽게 오락과 즐길 거리에 쉽게 접촉이 되어집니까? 그것은 재앙이에요. 재앙. 물리적인 시간은 한계가 되어 있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눈을 뜨면 어디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지한 숙고의 과정 없이는 얻을 수 없습니다. 진지한 통찰의 훈련의 과정 없이는 결코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특송 부른 내용,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였던가 주와 대화하며 깊은 속 마음 열었던 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였던가 날이 새도록 간절히 무릎 꿇은 밤, 언제였던가 온유한 주님께 짐 다 맡기고 편히 쉰 날, 친구라 불러주신 예수님께 우리도 친구가 되세요. 주의 뜻을 이해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유대인들, 두 유대인들에게요, 영적으로 무지했었죠. 그 사람들이 율법을 많이 알았지만, 지식을 많이 알았지만, 성경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았지만은요, 믿지 않았어요. 결코 봐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감안해 주지 않아요. 너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올라왔다고 한다면요, 그동안에 지상에 사는 삶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분주했기에 하나님 말씀 몰랐겠느냐고 등 투대려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감안해 주지 않아요. 호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 어리석은 자야. 현명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고, 그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지역 교회도 허락해 주셨고,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도 섭리 가운데서 보존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수많은 기회들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다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결코 현명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주어진 시간 다 써버리고, 모래시계 다 내려올 대로 다 내려왔고, 이제 마지막 몇 조각 남았죠. 그때에 구원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받은 강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겨우 구원만 받고 하늘나라에 갔다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혹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 공부하지 않았느냐고, 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잘 무장하지 않았느냐고 결코 그렇게 판단하실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 강도와 여러분을 하나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지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 관심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간구하는 사람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의 삶을 되돌이켜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은 바로 주의 뜻을 이해하고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열정을 들였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볼 때는 만족스럽지 않죠.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바로잡으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않으세요. 그마저도 여러분을 더 많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만족스럽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세상을 잘 준비하게 할 목적으로 그 삶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부분은 감사드리고, 바로 잡아야 될 부분들 바로 잡아보는 인해서 결산의 때가 왔을 때, 모든 것을 이제 어카운트할 그 시간이 왔을 때 결코 미련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살았다, 현명하게 살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실 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주는 특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